에스더 4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에서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에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요.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벗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에스더가 왕이 정하여 자기를 섬기게 한 자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닥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매 하닥이 왕의 문 앞에 있던 도시의 거리에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이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또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 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천직으로 잠적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4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내가 법대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석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참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시는 은혜인 것을 또 새삼스럽게 또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는 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은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항아리, 이 밑이 없는 항아리 같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난 후에 왕을 비롯한 귀족들,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붙잡혀왔던,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을 이제 선포를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이때가 아마 BC 한 540년, 30년경 될 것입니다. 그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연도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곳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아주 살아갔어요. 왕궁의 고위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포도즙을 따르는 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보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의 이런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참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아수르 왕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또 왕에게 말함으로써 조사를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에스더 2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되어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며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 연대기의 책에 기록하니라. 이 일 후에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았을까요? 아무 보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은 이제 이 일 후에 아마 이것이 이렇게 모르드게가 했지만은 그 조사하고 뭐 하면서 하여튼 왕에게 잘 보이지 않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은 하만에게 제2의 2인자가 되게끔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왕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수르 왕은 모든
백성은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부해요. 하만이 왕궁문을 드나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절을 하는데 저놈만은 안 해. 빳빳하게 서 있어. 이거 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하만은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절을 하지 않는 이 하만뿐만 아니라 그 족속인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는 악한 술수를 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허락을 받게 돼요. 이것을 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패닉과 함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1년 12달 뒤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살육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울부짖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국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부르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왕의 명령은요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모두가 이제는 몰살당할 죽게 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반전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암흑 시대였던 사사기 말년에 눈물의 여인이었던 한나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장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던 전날 밤 아하수르 왕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의 밤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에게 하여금 정말로 불면의 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아하수르 왕은 그는 시종에게 역대 기록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이 책을 본다고는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역대 기록을 읽게 했어요. 읽는 내용 중에 보니까 왕신문을 지키던 시종장 즉 관리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자가 알려주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아하수르 왕은 그것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는지 묻습니다. 오늘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엄이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이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수르 왕이 신하에게 이제는 왕은 목숨을 구한 자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늦었지만은 해주고 싶었어요. 아하수르 왕이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한 일과 위엄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에게 명예가 있는 특별한
이런 높은 관직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이 왕은 이 중대한 과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곧바로 좋은 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 바깥에 이 모르드게를 이 자기가 세운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마침 이른 아침에 왕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 그 뭐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게 하라. 그래서 이 아하수의 왕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의 왕은 왕이 존귀하게 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이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하만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이것은 나에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뭡니까? 왕이여, 왕의 왕복을 입히고 그에게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의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라고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린 명령이 뭡니까?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이 하만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였었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네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에 타는 말을 타고서 이제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 왕을 존귀하고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해라고 하면서 그 말 앞에 다니면서 하만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해야 할 당일날 왕복을 하나님은 입히셨어요. 왕관을 씌우셨어요. 왕에 타는 말을 타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하만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분들 좀 참으세요. 예? 세상 일로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날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왕비인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초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에게 하만의 모든 악한 술수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왕의 선처를 구하게 되죠. 이 일로 하만의 악한 계획은 드러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기둥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리고 하만의 모든 재산들은 에스더의 것으로 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의 청을 받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한 계획을 취소하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멸하고 전리품까지 취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요 강력한 권세자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 후예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과 택한 민족들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의 유대인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 앞에서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위협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바닷가의 파도가 반복해서 밀려오듯이 위기는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위기 아닙니까? 가정 경제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불치의 질병 때문에 고통이 당할 때도 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 때문에 또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경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예배를 폐할까요? 정말로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한 사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 축복으로 바꾸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나오는 사람은 아하수라 왕과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또 사촌인 이 왕비인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강제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전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불신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은 불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넘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얼마나 세상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평화, 인권, 평등, 그 어느 시절보다도 이런 단어가 세상에 많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어 있고 더 타락하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는 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나요? 2달 남았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교통부 장관은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보도 이 바이든 이게 이 사람 뭐냐면 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예요.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달부터 독일은 14세 이상인가요? 성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법으로 아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부활절 날 트랜스젠더 날로 이걸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인권과 평화와 민주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천자가 뭡니까?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잘 되지만 하늘의 뜻을 역으로 살면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와 불법을 향하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한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은 유다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총독을 각 도마다 임명을 해서 다스리겠죠.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세력이죠.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반역한 유대 왕국이 망한 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권세 아래 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주인은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나만 그래? 아니 세상 다 그런데 나만 그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나만 그래? 세상이 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도 나만 그래?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믿는 자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기피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길을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치는데 앞에 거대한 시커먼 가림막을 갖다 탁 막은 것 같죠. 어떤 현상일까요? 이런 현상이겠죠? 네? 이거 갖다 딱 닫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차단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들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너희들도 한 통속이 돼가지고 따라갔으며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 잡고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무슨 자녀들이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속을 보니까 나를 갖다가 꼭 양파 껍질 같았어요. 양파 껍질.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하고 하는데 내 진실을 보니까 내가 양파 껍질이에요. 하나 벗기면 다른 양파 껍질. 가식적인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본몸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깊숙이 아주 꽁꽁싸하게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이랍니까? 실제로 보면 욕심이 있어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아주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겉으로는 뭐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바르게 살려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죄가 있었던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앞세워서 마귀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다, 믿는 자들을.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받을 때는 한 방 줘받고 싶잖아요. 네? 열받을 때는 한 방 줘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고 말이지. 할 때가 막 이만큼 올라올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나만 그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막. 왜? 권세자 하만이 모든 유대 민족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토록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그러니까 혈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몸은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속하느니라. 아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결단이에요. 결단.
신앙의 위기 앞에서, 내가 그 위기 앞에서, 그 산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내가 엎드러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갈 것이냐 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부러제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극한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의 관행이었었어요. 왕비인 에스더가 보낸 의복도 거절했습니다. 돌려보내고 에스더에게 시종되는 자에게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하만의 악한 것을 말해서 취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었었어요. 아무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여기에는 왕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심부름은 왕이 그 에스더를 참 잘 돌보고 하는 그 자기를 섬기게 한 시종장 하닥에게 자신이 왕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를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시종장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누가 알겠느냐. 이 개역 성경에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는 거야.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돌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니라. 정말로 한 수산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왕비 이 에스더도 자기뿐만 아니라 시녀들까지도 자기를 돕는 모든 자들이 모두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할 것이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지만 법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어기고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 나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아하수로 왕에게 나가는데 아하수로 왕에게 저 멀리 있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은 굉장히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는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황금의 호를 갖다가 금호를 갖다가 뭐 주본 같은 거죠. 한 거예요. 그 에스더가 가서 금호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단은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겠다. 예배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내가 바꾸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의 강건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나의 믿음의 강건함보다도
세상의 미혹이 더 강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생이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홍보실에서 대국민 홍보하는 홍보실에서 근무했고 그 여직원은 저 1층, 저는 3층에 있었는데 그 직원에서 1층에 근무하는 검사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었는데 뭔가를 내가 좀 이렇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 여직원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이제 저에게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한 40년 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근무하지만 저는 선교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직원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응? 이 여직원인데 무슨 자기가 무슨 선교사래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 간단한 간증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을 보면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성실했고 아주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부탁하면 아주 잘 들어줬어요. 자기 일을 잠깐 제껴놓고 그때는 여직원들이 워드 치는 게 아주 그 일이었었어요. 워드 치는 게. 근데 아주 바쁜데도 아주 잘 들어줬어요. 비록 자기는 직장인이지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저는 띵! 저는 이게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에서 내가 직원으로 있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학생으로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땅끝이고 나의 사역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며 결단이 늘 요구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위기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은 결국 하만의 악을 드러나게 했고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타락과 죄, 그리고 무너져버린 윤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경우 믿음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게 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막고 말씀 묵상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건강한 믿음을 상실하고 인공호흡을 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공호흡을 낀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공호흡 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약화됐을 때에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은 신앙의 위기를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악한 죄의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것은 마귀 사단의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신앙의 위기들을 넘어갑시다.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약화될 때,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속적이고 세상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위기가 왔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깊이 생각하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